하나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연정주일에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크게 교독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구약성경이 39권인데 5권의 성경을 우리가 시가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인데 왜 시가서라고 하냐면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고 운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5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은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 욥기서는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 고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아가서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는 성도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전도서는 어떻게 성도가 즐겁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성경이 전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고난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지요. 여러분과 저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지속되는 문제죠. 그런데 이 욥기를 우리가 고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욥기서를 고난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답입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믿음이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서라고도 말합니다. 욥기는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할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몫이라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 당하는가에 대한 이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참된 지혜다 그 말이죠. 욥기서 1장과 2장은 우리가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3장부터 27장까지는 세 친구와의 논쟁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몇 절을 읽었습니까? 23장을 읽었는데 22장부터 26장까지는 세 번째 논쟁으로 엘리바스와의 논쟁이 지속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한 개인의 각자의 생활입니다. 내가 가는 길, 우리 개개인의 생활을 길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하루하루의 생활이 뭉쳐지면 역사가 되지요. 따라서 한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를 말할 때 내가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한 개인의 일생에 깊이 개입을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개입을 하십니다. 국가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죠. 어떤 때는 기적으로 개입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여러분 어떤 때는 권능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는데, 이 강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입니까? 사실은 그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대로 살고 있죠. 주인이 음식을 주면 음식을 먹고, 주인이 정해주면 그 정한 자리에서 자고, 주인이 또 털을 깎아주면 또 미용을 하고, 또 주인이 앉혀주는 자리에서 배설을 하고, 모든 게 다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주님이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 분이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내일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차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조만간 119가 와가지고 거기에 이 하얀 천을 씌워서 시신 후에 덮어둡니다. 만약에 그 운전해서 사망을 맞이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수초 전에 자기가 잠시 후에 운전 부주의로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길을 알았다면 차를 세웠던지 차에서 내렸던지 돌아갔던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자기 앞에 닥칠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어리석은 부자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여러 해 동안의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했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재물을 축적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도 그날 밤에 자기가 그 영혼을 주님이 불러가신다고 하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앞길을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6시 30분에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는데, 이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2015년에는 예배자들이 증가하게 해주세요. 교회다 올라온다고 예배자 아니거든요. 예배자가 증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답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2016년까지 내다보고 하나님 2016년에는 예배당을 이전해서 자체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답니다. 헌금하라고 그럴 거야? 아멘 한 명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틀림없이 2015년에 수백 명이 모인다, 2016년에는 틀림없이 단독 건물을 갖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길을 안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의 걸음을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걸음, 내게 작정하신 것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에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성공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패의 길을 걷게 하시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정해놓으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 가지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도무지 행복해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이라는 세계를 방문해서 이 빈부격차의 엄청남을 보게 되죠. 잘 사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행복지수가 1등이고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2등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물질이 좀 없어도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단칸방에 5명, 6명의 가족들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살아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몇 년 정도 사실 것인가 다 정해놓으셨죠? 제가 정한다고 그러면 안장순 할머니는 106, 그죠? 윤수녀 집사님은 108, 그렇죠?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의 경계도 정하십니다. 너는 인천에서 살아라. 그럼 인천에서 사는 거예요. 너는 부산 가서 살아라. 그럼 부산 가서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서울에서 80년만 살다가 오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서울에서 80년은 살다가 불려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해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길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정했지요. 그 인생의 길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순응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순응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순응해서 부산에서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교회생활도 행복합니다. 믿음도 성장합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왜 그렇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은 행복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자손들까지 행복이 계대적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신의 생각을 엄청나게 개입합니다. 내가 공무원 해가지고 언제 돈 벌고 살겠나. 나는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부산의 공무원으로 정해졌는데 자신이 사업한다고 서울에 와서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부산 생활이 아니고 서울 생활이에요. 공무원 생활이 아니고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지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지요. 불평과 원망만 많게 돼 있지요. 그 생활 자체가, 영적인 생활 자체가 어두워지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그 뜻에 맞추어 살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훤히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정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다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루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해야 되죠.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했던 영적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1년 12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았던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3층 건물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올라올 수 있었던 자체를 어르신들은 감사해야 돼요.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사회적인 지위 주신 거, 가정적으로 평안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이루시는 분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죠. 욥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설사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행복이 아니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욥은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백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지에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를 단련하셨구나. 그렇다면 단련받는 것 자체는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으나 욥은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연단받았던 것 자체도 뭐라고요?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욥기 2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만큼은 욥이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순금과 같은 단련된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소망한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오면 뭐가 온다? 영광이 온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은 욥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체험적인 간증을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날의 모든 시련까지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응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도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도 다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욥은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응하는 삶을 날마다 호흡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정해놓은 길을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욥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의 가는 길 아시죠? 그분이 나에게 가는 길을 정해 놓으셨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했죠?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자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날을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얼마나 잘 따랐는가? 내 마음대로 고쳐보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난 한 해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잘 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나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된 것이다. 교만합니다. 자고합니다. 방종합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자신의 무능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억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간절히 물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날을 반성해야 된다. 나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점에서 감사도 해야 되고 지난 날을 반성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편리한 세계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물건이 다 사람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죠. 세탁기는 빨래를 해줘야 됩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해야 됩니다. 가스레인지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탈수가 안 돼요.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음식을 보존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됩니다. 고쳐 써야 되는 거예요. 고쳐 써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받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자주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이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고 나를 맡기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못한다고 해서 또 직분을 못 맡으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또 직분을 또 못 맡기면 또 안 맡겨줬다고 불평하면 안 되죠. 반대로 여러분 이 한두 번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한 분과 제 아내가 제 앞에서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미 결제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목사 아내인 당신이 구역장을 하면 영원히 개척교회 못 벗어나는 거니까 그 구역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그분에게 구역장을 넘겨드리도록 해라. 당회장 직권이지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권사님이 제가 부족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사모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제가 받았어요.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았는데 구역을 잘 이끌으셔야지 언제까지 사모가 이 일을 하도록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 보지요. 오늘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왜 안 보일까요? 여러 가지 저는 진단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1등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2등으로 뒤에 서 있다가 그 앞에 할머니들이 자기 자리에다가 다 가방을 놓고 성경을 놓고 오시는데 뒤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목사가 딱 앞에 놨고 이 식판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에게 숟가락 젓가락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먼저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양보하다 보니까 뒤로 좀 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날 여러분 장로님에게 신경 쓸 건 뭐 있어요? 권사님들에게 신경 쓸 일이 뭐 있습니까 도대체? 말씀 잘 듣는 분이죠. 순종 잘하는 분이죠. 미래의 학생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들 제가 필리핀에서 12가지 반찬이 나오는 교회에서도요, 지들 입맛에 안 나오면 바깥에 나가서 다 햄버거 먹는 애들이에요. 추성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아이들이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죠. 저에게 맞춰주면요 절대로 아이들에게는 입맛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에게 안 맞췄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목사가 절대 아니죠. 늘 교회에서 김을 준비하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거 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피토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느 구역인지 몰라도 돼지고기를 11근이나 사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순종하니까 감사하잖아. 이야, 다음 구역부터 돼지고기를 사야 되는데 다음 주에 돼지고기가 신년이라 올라가면 어쩌지? 여러분, 오뎅을 사도 돼요. 멸치를 사도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대략 공통적으로 뭘 좋아한다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 이렇게 합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또 믿는다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성장을 시키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늘 임명받는 분들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계급은 아니지만 안수집사, 서리집사 다 구역장, 기관장 이런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이 모자라면 장로님들이 굶으면 돼요. 저보고 굶으라 하지 마세요.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또 음식이 모자라면 권사님들이 좀 양보하면 돼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우리 자녀들,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먼저 먹이고 이런 것이 초원교회의 쟁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성경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예.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입에 붙은 회개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직분을 맡았는데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장이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구역장이었는데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걸맞는 충성을 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지요? 정하셨다고 그랬지요?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 앞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욥기 23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겼고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친구 엘리바스는요,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에 똑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연단을 받는 거야.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일거수일투족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읽어드린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썼다. 나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내 길을 치우쳐서 가려고 하지 않았다. 자동차가 자기 정해진 길로 갈 때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운전자가 키를 잡은 대로 가는 게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핸들을 잡은 운전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실 때 그 인생의 키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날까지 여러분 우리 초원을 이끌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많은 우리 이 정찬배 장로님 같은 분이 제 침대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잘 지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한 번 더 초원을 지켜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위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연종주일에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2015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결단할 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의 새해가, 권사님들의 새해가, 이제 안수 집사님들 숫자가 많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새해가 달라야 됩니다. 목사와 함께 손을 잡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채워주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준비만 되면 채워주는 거예요. 한 집사님에게 갑자기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은요 그렇게 기도시키면 그 시간에 괜시리 해요. 잘해요. 근데 돌아가서는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에게 겁을 줘요. 그것도 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실제로 또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시켜서 또 그런 현상이 생기면 어떨까? 불신앙입니다. 안 나온 데는 안 나올 값에 내가 또 때가 되면 시키지요. 기도를 시켰는데 지난주 이 성탄절날 예배를 다 마치고 5명이 또 여러 가지 이 덕담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시켰더니요 용서하세요. 식은 땀을 얼마나 흘리시는지 제가 볼 때 안타깝다, 안쓰럽다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만 기도했어요. 선교면 선교, 재정이면 재정, 그것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 기도를 해라.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오늘은 그 부장이 기도해야 되니까 초장에 알려주라는 거. 오늘 마치면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적어야 되든지 아니면 그 기도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기도하죠? 걱정할 수 있어요. 절대로 제가 안 가르쳐주죠.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다 끝날 무렵에 직전에 오늘 마무리 기도는 아무개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식은땀 안 흘리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할렐루야. 무슨 예화인지 아시지요?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시키면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주님이 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원의 집사님 가운데 공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다? 적지 못하면 못한다? 아닙니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가자는 겁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우리에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보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추세로 201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일어나는 새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4시, 5시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첫 기도가 뭐였는지 압니까? 하나님, 2015년도에는 우리 지휘자가 한 40명 정도는 지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너무 작았는지 지금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좀 보내주셔가지고 옛날에 서울장안에 어떤 교회가요, 목사님이 설교도 잘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찬양대 때문에 등록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교회 와서 찬양을 들어오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야, 이 교회 찬양대, 그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찬양대를 자원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말씀이 뜨겁고 찬양이 받쳐주고, 다시 말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로, 이 시대의 개혁주의 교회로 멋진 교회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